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살펴봤습니다. 세 부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3주간 살펴봤죠. 첫째는 온갖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차반 같은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개차반이 뭡니까? 사전으로 찾아봐서 말은 개차반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뜻이 뭐냐? 그러고 봤더니 차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바지 음식 그런 거를 말하는 거래요. 친정 가고 처가에 가고 할 때 이렇게 가지고 가는 좋은 음식. 근데 앞에 개가 붙어요. 그럼 갑자기 의미가 달라집니다. 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똥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똥 같은 사람들, 이런 것이죠. 똥처럼 행실이 더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이죠. 둘째는 2장 전반부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의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도덕군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도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 역시도 죄인이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자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할례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토록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고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은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3주 동안 그러면 개차반이나 도덕군자들이나 유대인과 같은 종교인들이나 다 죄인이다,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중국의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지요.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이 악한 환경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악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날 때부터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만큼은 순자의 손을 딱 들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 합니다. 다윗 왕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분명하게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분 좋으라고 듣기 좋은 말씀만 해주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분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냉정하고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낱낱이 발가 벗겨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처지가 좋은 말로 기분 맞춰줄 형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병원에 가보면 어떤 때는 의사가 웃으면서 검사 결과 수치가 다 좋으시네요. 그냥 계속 지금처럼만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말을 듣고 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요, 제발 안 드렸으면 마음속에 혹시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대로 듣고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으면 의사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입장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한테 무엇을 기대해봐야 실망으로 절망으로 끝나고 만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 9절에 판결문과 같은 선언에 서게 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까지 다 포함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우리 비교하잖아요. 키가 조금 얼마 되면 무슨 위너네, 어떻게 하면 좀 작으면 루저네, 이런 소리들 유행처럼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키 조금 작으면 키 높이 구두에다가 요즘에는 하이힐도 아니고 킬힐이라 그래가지고 막 한 뼘 되는 발목 부러지는지 모르고 막 그런 거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서 볼 때는 그런 게 다 도토리 키 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면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꼭 땅을 한번 내려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비행기 정도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때 인간이 어떤가 하면 한편으로는 참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비행기 위에 올라가서 아주 높이 올라가면 안 보입니다만 적당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렇게 밑에 보면 밑에가 보이죠? 사람 키 큰 거 작은 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그냥 점 같은 조그만 벌레 같은 것들이 기어다닙니다. 자동차, 경차를 타냐 무슨 대형차를 타냐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딱정벌레 같은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쓱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아파트, 이 땅에서만 보면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왜 나는 아파트가 없단 말이냐, 이런 생각도 드실 때가 있죠. 누구는 50평대에 사는데 나는 왜 20평대냐,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죠. 비행기에 올라가서 보면요, 다 요만한 성냥갑 같은 데서 다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죄를 단수로 쓸 때가 있고 복수로 쓸 때가 있는데, 죄 할 때가 있고 죄들 이럴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죄를 복수로 사용을 해서 죄들이라고 쓸 때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여러 가지 악한 죄들, 이것을 악한 행위들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단수로 죄라고 쓸 때는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 죄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자,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 이것을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사탄, 악한 영, 마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 그러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죄를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강한 실체가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는데요,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서운 힘을 가진 죄의 소나기에 붙들려서 꼼짝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죄의 권세에 휘둘리고 그 죄의 권세에 꽉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각종 범죄가 넘쳐나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 범죄를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죠. 우리 교회에도 경찰관 분들이 3분이나 우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분하고 제가 우리 요즘에 최근에 경찰관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경찰관으로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경찰이 9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15만 명입니다. 계속 엄청나게 경찰관의 숫자를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범죄를 좀 막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경찰관의 숫자를 늘리고 여러 가지 첨단 장비와 기법을 동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범죄가 줄어들고 있던가요? 오히려 범죄가 더 가면 갈수록 진흥화되고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잖아요. 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범죄를 근본적으로 퇴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죄들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죄의 실체, 죄의 세력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죠. 열이 나서 두통이 심한 사람 이마에다가 얼음 주머니를 얹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대응 조치에 불과한 것이죠. 얼음 주머니가 잠깐 열을 내려줄 수는 있어도 병 그 자체를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에게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움켜쥐고 우리의 목덜미를 콱 쥐고 제 마음대로 휘둘고 제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만만히 보지 마세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무거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간 관계를, 우리의 사회 생활을, 심지어는 우리의 잠재의식까지도 지배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박에 손을 댄 사람들, 도박을 이거 끊어버리겠다고 단도박 뭐 이런 모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도박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끊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내가 마음이 자꾸 그렇게 무너지니까 손가락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그냥 도끼로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손가락 끊어봐야 소용없는 것이 나중에는 발가락에다가 화투장을 끼고 도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제가 좀 상담도 해보고 말도 나눠보고 또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그 회복된 목사님도 제가 알고 대화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충분히 이 알코올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소위 하는 말 뭐예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어. 그런데 어느 정도 단계에 넘어가면 누가 뭐가 뭐를 먹어요? 술이 술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더 단계가 넘어가면 술이 나를 잡아먹어. 술이 나를 잡아먹어. 이와 같이 죄의 세력 밑에 짓밟히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지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 여기저기에서 인용을 하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내용을 크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인간은 무능하다. 둘째는 인간은 부패했다. 셋째는 인간은 절망적이다. 첫째, 인간은 무능하다고 합니다. 본문은 인간의 무능함에 대해서 본문 11절 이하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볼까요?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지도 못할 정도다. 감각이 없어요. 뭘 깨닫지 못해요? 자기에게 선한 데가 전혀 없다는 사실조차 감각이 없어서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에게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아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상한 우유처럼 썩은 우유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린 우유처럼, 여러분 상한 우유나 상한 요구르트 이런 거 한번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잘못 냉장고에다 안 넣어가지고 요구르트를 밖에다가 며칠 놔뒀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다 냉장고에만 넣으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위에 이게 뭐라고 해요? 쿠킹 호일 그런 게 이렇게 볼록해집니다. 볼록해져가지고 이렇게 딱 열면 벌써 가스가 좀 나와요. 무식하게 제가 좀 먹어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속이 굉장히 금방 싸르르해지면서 아주 나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우리의 영과 육이 썩은 우유처럼, 썩은 요구르트처럼 그렇게 망가졌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 그 선이 있는데 거기에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전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셔도 자기 뜻에 맞는 선을 행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한,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만 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날개 쭉지가 부러진 새처럼 날개는 있는데 날지를 못해요. 이것이 영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요지, 둘째는 인간은 부패했다라고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옛날 사람들은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뭐 뇌과학이 좀 발전하면서 마음이 뇌에 있다, 이렇게 머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도 전통적으로는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또 마음이 아프다, 이거 같은 말로 그렇게 사용을 했죠. 자,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에 그러면 이르는 통로는 어디냐? 바로 우리의 그 통로가 목구멍, 혀, 입, 이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 이비인후과예요. 이 이비인후과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이 모두 다 썩어서 악취가 진동을 한다는 얘기가 13절 14절의 이야기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의 출입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덤은 뭐겠어요? 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열린 무덤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의 장례 문화에서는 이게 잘 좀 이해가 안 가는 표현입니다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서 시신을 거기에다 묻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봉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회 동굴에다가 사람을 매장을 합니다. 자연 동굴일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석회 동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가족 공동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저 안쪽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내 자손까지 쭉 그렇게 이 석회 동굴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을 파거나 뭐 자연 동굴이거나 그냥 놔두면 거기에 뭐 짐승들이 들어가서 시신도 훼손하고 하게 되니까 그 앞에다가 큰 돌을 입구에다가 굴려서 막아 놓는 것이죠.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므레 막벨라의 동굴에다가 그 자기 가족 묘지를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곳에 묻히셨느냐? 바로 이런 석회 동굴에 묻히셨는데 부활하시는 날 그 앞에 가로막았던 큰 돌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진이 난다든지
아니면 도굴범이 뭐 고대 사람들이 부장품을 귀한 것들을 같이 매장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으니까 그 부장품이 탐이 나서 그 돌문을 열고 침입을 했다고 합시다. 나갈 때는 문을 잘 닫고 나갈까요? 그냥 나갈까요? 예. 저도 도둑을 맞아본 적이 있는데 도둑 맞아보면 참 처참합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서랍장이라는 서랍장도 다 열어놓고요. 항상 도둑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에서부터 안 열고 밑에부터 연대요. 왜 그럴까요? 위에부터 열면 닫아야 밑에 걸 또 열 수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하려고 밑에부터 열어야 딱딱딱 이렇게 연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돼 있더라고. 싹 다 열려 있어. 장문 다 열려 있고. 그러놓고 가는 거죠. 그걸 언제 다 닫아놓고 가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든 도둑을 맞았든 이 무덤의 문이 열린 채로 방치되면 그 앞에 지나가면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악취가 진동을 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수님께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화장대 거울 앞에서 열심히 화장을 하면 얼굴에 잡티는 좀 가리고 예쁘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안 됩니다. 마음이 시체가 썩는 무덤과 같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은 입만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더럽게 만듭니다.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리는데, 이 말은 꼭 살인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웃을 향해서 해를 끼치는 모든 언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결과 인간 관계가 살벌한 적대 관계로 서로 밟고 밟히고 끌어내리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버린 것을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역사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시작이 되죠. 인간의 발자취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피해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머나먼 역사까지 갈 게 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요즘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잔혹합니까? 최근에 강서구에 있는 PC방 알바생 살인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하는 데다가 이 사람 심신미약이라고 제정신 아니었다고 봐주면 안 된다고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청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칼로 35번을 찔렀다고 그러잖아요. 목, 가슴 이런 데를 그냥 정신없이 찔렀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1,000원을 환불을 못 받았다나? 1,000원 때문에 사람을 35번을 찔러서, 그 부검의가 그 글을 올렸죠. 내가 부검을 해서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놀랍게도 35번을 찔렸는데 급소를 한 군데도 안 찔렸대요. 심장도 안 찔리고 동맥도 안 찔리고, 참 그러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안 죽어야 된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곳을 찔려서 작은 혈관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 강서구가 참 무서운 동네인데, 강서구에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났었죠. 주차장에서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을 괴롭혀왔던 그 아버지, 그 남편이 아내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주차장에서 아내를 또 무참하게 수십 번 찔러서 죽였던 그런 사건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의사 남편이 아내한테다가 독극물을 주사해서 죽인 사건도 나오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전에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좀 요즘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셋째로 인간은 절망적이라고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하는 건 나오는데요. 16절, 17절 말씀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인생길에 파멸과 고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각자의 죄값을 지불해야 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래도 그나마 작은 소망이라도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치켜뜨고 비웃을 정도니까 남은 것은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진정 죄인이라고 절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간증을 들었던 이 김진규 예술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 오신 분들도 있는데 안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한때 좀 잘 나가다가 정말 극도의 공황장애 와서 온몸이 마비가 돼서 숨통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 그 상황에 아주 끝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누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조금 살만해지니까 어때요? 난 이런 무식한 이런 데 나 안 다닌다. 그 다음에 더 죽을 지경이 돼갖고 정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손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만 받으면 뭐예요? 집사 되면 뭐예요? 서리 집사, 서리만 내리면 떨어지는 게 집사라고 그러는. 자기가 정말 죽을 죄인이다라는 거 뼈저리게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을 붙드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은 좀 살만하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내 기운이 덜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멀은 거예요. 수상 인명구조요원 하는 분들 있죠. 그 바닷가에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막루에서 이렇게 안경 끼고 쌍안경으로 쳐다보고 하는 분들, 사람 물에 빠지면 구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맨몸으로 있든가요? 뭘 갖고 있든가요? 뭐 갖고 있죠? 뭐 갖고 있든가요? 그 빨간 십자가 모양한 이런 판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가슴에다가 늘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보죠. 그거 왜 하는 거냐? 제가 예전에 여기 수지 이쪽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저희 부대에서도 그 수상 안전요원 훈련을 그때는 원천 유원지라고 했는데 그때 물이 꽤 깊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상 안전요원 훈련하는데 혹독하게 훈련을 합니다. 그 앞 사람이 벽돌 들고 가서 그 저수지 맨 밑바닥에다가 놓고 오면 뒷사람이 들어가서 그거 꺼내오고, 그 다음 사람이 벽돌 2개 들어가서 갖다 넣어놓으면 그 다음에 2개 갖고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좋대요. 이게 무거워서 잘 내려간대요. 근데 이거 갖고 올라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이 수상 안전요원들이 그 사람을 인명을 구조해야 되니까 아주 어려운 훈련을 그렇게 받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런 혹독한 훈련을 다 받아서 그 구조 요원이 되셨는데,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차고 그러냐고. 딱 꼴깍꼴깍 빠지면 가서 딱 꺼내오면 되지. 제가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말라고 그러더라. 물에 빠져 있는 그 사람, 그 생명에 대한 그 애착이 얼마나 강하고 마지막에
초능력적인 힘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물에 꼴깍꼴깍 하고 있는 사람한테 딱 가갖고 내가 손을 잡으려고 하면 나를 꽉 붙들고서 절대로 안 놔준대. 그러면 그 사람, 요 구조자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노련한 인명구조요원들은 여기서 꿀깍꿀깍 하고 있으면 천천히 간답니다. 더 기운 빼야 돼. 더 기운 빼야 돼. 반쯤 죽어야 돼. 그렇게 한 다음에 가가지고 자기가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요거 풀고 있는 매단, 이게 이제 부유 물질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요것만 딱 던져주고 멀리 가까이 안 간대요. 가까이 갔다가 잡히면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 던져놓고 그거 잡고 마음의 안정을 충분히 찾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가서 잡아 당기고, 만약에 또 확 나를 덮치려고 하면은 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더 먹인답니다. 더 죽어야 돼. 너는 아직 기운이 살아서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존재다.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너는 더 죽어야 돼. 물에다가 집어넣으실지도 몰라.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